우리가 이제 변명할 때가 있고 자기 자랑도 할 때가 있는데, 변명과 자랑은 대체로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오해 때문에 그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어 진실을 알게 하여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변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너를 위한 나의 변명이라고 이제 한번 말을 붙여봤습니다. 어, 사실은 변명이라든지 자기 자랑 같은 거는 무척 어리석게 보일 수 있잖아요. 미련해 보이고 또 지나치면 좀 누추해 보이기도 하는데,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불가피하게 지금 내 변명도 해야 되겠고 내 자랑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참아줘. 내가 변명하고 자랑하는 걸 좀 너희가 좀 참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을 해야만, 자기가 뭔가 사실은 실제는 이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변명과 자랑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신자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진실을 알아서 참 자유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랑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실은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 뒤늦게 들어와서 바울 대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랑질을,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막 자랑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그들이 하는 자신에 대한 자랑질을 약간 풍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도 그러면 자랑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자랑의 근거로 삼아서 그들을 풍자하는 거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랑 혹은 자신의 변명에는 어떤 복음적인 본질이 담겨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조금 알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 태도,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어떤 마음을 느낄 때 제 마음속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 이제 한 번도 못 간 아이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못 가봤는데, 어떤 애가 야 거기를 못 가봤어 니네? 야 난 5번이나 가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주눅들게 할 때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놀이공원 우리 아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너희 자랑질해?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자랑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과 바울의 자기 자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뛰어드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열심이 이제 바울의 자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열심은 이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뛰어든 열심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인 고린도 교회를 지상 최고의 신랑인 예수님께 시집을 보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빠가 되려는 열심. 이게 이제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여정을 보면 약혼식은 우리가 회심하는 여정, 회심하고 변화되어가는 여정을 약혼식이라고 볼 수 있고,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자기가 이 혼인의 여정을 주님의 초청을 통해서 밟아 나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자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바뀐 게 아니라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지금 뭔가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정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마련하셨는데, 정말 목숨 걸고 마련하신 지참금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마련하신 지참금이 복음이고, 복음으로 우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이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지참금인 복음에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듯, 복음의 불충분성을 느끼게 하고 의심하게 하면서 신부가 그러면서 신랑 말고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도록 하는 유혹,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혹하는 목적은 더 나은, 더 확실한,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이 좀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어떤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의 존재감과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좀 그런 사탕 발린 소리, 막 위하는 척하는 소리에 빨리 넘어가잖아요.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신부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선악과의 비극이 재현되는 고통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악과의 비극이 뭐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죠. 결혼은 언약적 관계죠. 언약적 관계를 누군가가 틀었죠.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게 선악과의 비극이죠. 그래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약혼을 파탄내는 비극이 바로 선악과의 비극이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 절대 죽지 않도록 절대 먹지 마. 그건 죽는 거. 이해하지 못해도 돼.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선악과를 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다른 말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말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야, 먹어도 돼. 이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먹어도 돼. 안 죽어. 야, 먹으면 오히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가 알게 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너가 스스로 알게 돼. 다시 말하면 너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지? 이제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자기처럼 될까 봐서야.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죠.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도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죠. 지금은 맥락 자체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맥락이 아니야. 설교니까. 근데 우리 일상으로 딱 들어가서 이 비슷한 상황이 딱 들어가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소리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권자, 선과 악,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린 것은 틀린 거야.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걸 뒤바꿔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일에 반추해 본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존재,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하게 지으신 거죠.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거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엄청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전히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마치 이거죠. 제가 무척 종종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싸가지 없게 굴잖아요. 막 예수님의 뜻을 막 거스려서 막 꾸짖듯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훈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를 허용하시고 형성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거스려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를, 제자들을 존중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압도적인 부요함을 깨닫는 순간 그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싶어지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존귀하게 지으신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쪽에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팎으로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 식대로 하려는 유혹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이제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복종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의 인격에 완전히 복종해서 완전히 감동하고 완전히 순종해서 그와 기꺼이 그의 뜻을 완전히 따르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해요. 내 안팎으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전제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에 늘 시달리고 혹은 그늘진 교만도 있죠. 그늘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괜찮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글러먹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손 내밀지 마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 훨씬 더 옳다는 주장을 하는 이 좌절, 이게 그늘진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미혹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충분하죠. 이런 복음은 얼마나 단순하고 명백하고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이 사실은 그 진실하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됐다는 걸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예수님의 이루심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의 역사를 가장 합당하게 가장 바람직하게 바꾼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단순해서 복잡하죠. 단순해서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명백하지만 사실은 복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이 매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저랑 상담할 게 있어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한 3년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속에 인정받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역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 다 됐네. 이제 된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선가 이미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 단순하게 내가 단순해지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소중해. 하나님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되면 이제부터 심플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의 욕심이 매사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욕망과 너의 욕망이 충돌해요.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아주 애매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끝없이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 복음 옳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좀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앞에서 복음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대신에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깊은 고민으로 진통하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들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임직자 교육 끝나고 한 오후 4시쯤 임직자님들 중에서 피택 장로님 후보 피택 장로님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부부 동반.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나갔는데 약간 늦었어 제가. 그래서 막 이제 가는데 한 오랜만에 만난 엘 집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젊은 집사님이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예 그랬는데 뭐 너무 말하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말이 길어. 그리고 제가 겉으로 무척 차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차분하게 들었는데 이분의 말이 핵심은 이거예요. 올해 초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옮겼는데 팀장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이미 그 팀 자체가 헝클어져 있었고 이 팀이 속한 그 전체 공동체 자체가 헝클어져 있는 데다가 부팀장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계속 이제 앵겨붙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팀장으로서 도대체 너무 힘들고 어쩔 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복음적으로 할까?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막 애를 쓰는데 답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큐티는 민수기고 설교는 고린도서인데 민수기랑 고린도서가 계속 충돌하면서 민수기처럼 하고 싶은데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얘네들 싹 빠지면 좋겠는데 땅도 안 갈라지고 또 고린도서 들으면 맨날 뭐 참아라 인내하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토요일 날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어제 점심 때 다시 만났어요. 근데 어제 제가 실수한 게 제자반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제자반인데 제자반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한 날이 어제야. 약속이 겹쳤어. 그래서 제가 제자반 식구들 밥 먹는데 데려갔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러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마침 앞자리에 앉은 집사님이 제자반 어제 주제가 정의였어요. 정의, 저스티스가 어제 주제였는데 정의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막 자기 얘기를 자기 직장 생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시는데 딱 이분 상황이야. 이분이랑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팀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둘이서 목양실에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면서 결론을 딱 잘 맺게 됐어요. 변화는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린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망한다. 변화되면 내 공로고 변화되지 않으면 좌절한다.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길은 걸을 수 있다. 근데 이 땅을 구원하신 유일한 십자가의 길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그 덕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길로 가자. 다시 말하면 사랑하자. 아무리 밥맛 없고 싸가지 없어도 그의 입장에서 좀 사랑해 보려고 하루만 살자. 하루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목적이라면. 매일매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 어제 우리의 결론이었고 여전히 애매하죠. 그렇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복음을 붙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하셨어요. 고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분투하며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
힘을 써야 근육이 생기지. 힘을 써야 근육이 생기듯이 치열한 질문과 치열한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서는 영적 성장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요, 운동 안 하고 근육을 원해. 그러니까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희생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과 대화를 늘 나눌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봉사 공동체에 꼭 소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옳다는 거 알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부담 없이 편한 길을 더 선호해요. 예,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못 잡아.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쉬운 정답만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쪽집게 같은, 그분 가면 쪽집게, 쪽집게 같은 구체적인 답을 주는 듯이 보이는 자기 확신에 찬 말만 잘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결국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미련함에 자신을 헌납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에 전해진 가르침이 그런 거였어요. 틀림없이 복음의 불충분성을 은근히 느끼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듯 미혹하는 율법적 가르침이죠. 뭔가 손에 잡힐 듯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런 가르침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우리예요. 쉬운 길을 너무 좋아해. 손에 잡힐 듯한, 그럴듯한, 뭘 줄 것 같은, 그런데 다 미혹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음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예수였을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아마도 과시적인 능력을 장착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아마도 허튼 욕망을 챙기게 만드는 값싼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걸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넘어가지. 쉽게 넘어가죠. 쉬운 방법으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를 위해 주는 척하는, 그러나 결국은 나를 죽이는,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계속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미혹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신자들이 너무 쉽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게 너무나 큰 이유죠. 운동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게 큰 이유죠.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럴듯한 싸구려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후렸죠. 그 후렸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허울 좋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가짜가 아닌 척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진짜를 깎아내려야죠.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치는 바울의 권위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어리석어질게, 나 기꺼이 미련해질게, 나 기꺼이 누추해질게, 나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될게. 내가 이제부터 변명할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 자랑할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을 위한 자랑을 12장까지 계속 이어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때 막 삼층천 경험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1장 1절에 15절까지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자랑, 자기 변명. 그러니까 고린도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자기 자랑과 변명.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 무식한 사람 아니야. 이거예요. 나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 이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그 권위 있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들과 직통으로 연결된 자들인 반면에 바울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낙하산 같은, 좀 근거를 제대로 모르겠는 어떤 자칭 사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바울에 대한
지금 전통적인 비난이 뭐예요? 뭐 편지는 그럴듯하게 뭐 꽤 센 척, 꽤 논리적인 척 편지는 쓰지만 실제로 앞에서 딱 만나보면 뭐 버벅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거 뭐야? 뭐 그의 무식함이 빤히 드러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미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지와 편지 쓴 사람이 같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란다. 얘기했어요. 힘찬 편지를 내가 썼다면 힘찬 편지를 쓴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희가 알아야지.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찬 편지를 쓸 수 있었다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너희들을 설득하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심장을 움직이는 편지를 쓸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겠어? 나를 따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 확실한 근거 위에서 내가 그 자신감으로, 그 확신으로 너희에게 담대하게 설 수 있지 않았겠냐?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행하는 두 번째 자랑과 변명은 이거예요. 겸손한 섬김은 죄가 아니야, 이거예요.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 당시 사회적 문화, 사회적 배경은 뭐예요? 말씀을 뭔가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에 준하는, 가르침에 합당한 어떤 대접을 받는 게 자신의 권위를 객관적으로 입증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에게 그 가르침에 마땅한 대접을 함으로써 그의 권위가 나에게도 흘러온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똑같이 마땅하게 대접하는 게 그의 권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라면 훨씬 더 대범하고 훨씬 더 확고하고 훨씬 더 확신 있게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바울은 결격사유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린도 안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근거로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행동이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예요. 근데 부자 교회에 가서 차라리 부자 교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했고 모든 사람도 다 아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권위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대가를 거절해요. 그런데 대가를 거절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어. 근데 비용을 어디서 충당해?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 충당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준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쓴 거예요. 이게 웃기죠. 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부자 교회에 와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뭔가를 결단한 거죠. 돈의 힘이 복음의 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시위하는 방식이죠. 굉장한 결단이에요. 굉장한 결단. 돈의 힘이 복음의 힘보다 클 수 없어.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동시에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한 것이 약간씩 권리가 돼서 주무르려고 해. 자기가 주무르려고 해. 그거야말로 얼마나 망하는 길입니까? 그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천 차단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약간 그런 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좀 뻐기고 자기들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뿌리를 원천 차단한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어떤 위엄, 나의 어떤 권위, 나의 어떤 대단한 리더십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바울을 깎아내리는 근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 대접을 거절하는 거 보니까 권위 있는 리더가 아니네 이거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동시에 바울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관용과 온유를 그의 유약함으로, 그의 무능함으로 치부하는 그런 이제 비난자들의 비판이 고린도 교회에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국 복음에 걸맞는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그 시대, 그 문화의 프레임을 근거로 바울의 모든 복음적인 행동들을 권위 없다고, 무능하다고 왜곡시켜서 해석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곡해하는 자들이 과연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자기 변명과 자랑은 이거예요. 사랑이 자랑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자랑을 이긴다. 바울은 자기가 붙들어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게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 진리를 자랑하는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난 진리만 따라라고 말한다면 대적자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진리만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죠. 중요한 게 열매죠. 그런데 열매로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로 알리라.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성과, 사람이 얼마나 모여, 얼마나 성장했어, 이런 거로 알게 되는 말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숫자라든지 성과로는 이단들이 웬만한 교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런 거를 열매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열매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만 열매를 기준으로 하면 큰일 나죠. 결국 열매의 핵심은 뭡니까? 성장과 성품이에요. 근데 성장이라는 게 막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진심으로 동감하는 건 아닌데, 오래전에 제가 교회 성장학의 책을 한번 보면서 흥미롭게 봤어요. 그때 도널드 맥가버런인가 이런 분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의 성장률은 연 6%, 7%다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6, 7명씩이 오면 그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성장. 그게 어디까지 진짜 맞는 거, 이제 통계에 의한 거겠지만, 어쨌거나 교회는 사람이 생명에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 안에서, 그리고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어떤 사역의 동기로 일하느냐, 어떤 사역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희생적인 사랑인 척 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욕망을 챙기려는 미혹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열매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항상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이거는 나를 내버리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바라는, 기대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 이거는 더 이상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내버리는이 들어가야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이 되려면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자기를 내버리는 사랑을 했으면 그거로 목적이 완료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자꾸 나도 모르게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을 바란다는 건 뭐죠? 누군가를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거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족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투자에 이용당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 그게 동기고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방식이죠. 그래야만
보상을 나도 모르게 바라는 얄궂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증인으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을 붙들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짓밟힌 사랑이죠. 바울의 사랑은 짓밟혔어요. 고린도 신자들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의 온유와 관용의 섬김은 무식함과 무능함으로 치부됐어요. 그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은 그의 권위 없음으로 치부됐어요. 짓밟힌 사랑.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계속 갈 거야.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 그밖에 답이 없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는 이 사랑이 너희로부터 짓밟히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거야. 왜? 그 길이 곧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 외에는 그들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들의 자랑을 뭘로 이깁니까? 안갚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보복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맞짱 뜨는 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들의 자랑을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고통이 느껴지죠. 네, 저도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을 일으키면서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아름다운 길인가 하는 것을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진짜가 가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칠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주 쉽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위선을 딴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거짓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 욕망을 따르는 자는 가짜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욕망을 따르면 가짜에 쉽게 넘어가. 왜? 욕망은 이미 눈을 멀게 해요. 욕망은 이미 판단력을 줄여요. 판단력이 아주 좁게 만들어요. 욕망은 우리의 시선을 아주 좁혀요. 욕망으로는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사로잡힐수록 가짜를 저절로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조지폐 식별법 뭐예요? 매일같이 진짜만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진짜만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좀 이상한데? 뭐가? 몰라. 그냥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가 되어가면 가짜는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식별이 돼. 여러분이 가짜 교사들은 자칭 거물급 사도라고 하는 가짜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울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고 바울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듯이 얘기했지만 그건 코스프레에 불과했고 사실은 자기들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탐욕가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들에 의해서 이미 세뇌당에서 넘어간 자들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죠. 결국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짜들의 최후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지 않기를. 이게 우리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나도 모르게 가짜에게 묶이는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더 우리 예수님께 묶여야 됩니다. 더 예수님께 묶이는 길로 가야 되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바울의 자기 변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에 대한 비난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닐까? 사탄의 하수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신학자 탐 라이트라는 분의 설명으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탐 라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말하기를 꺼리는 관대한 자유주의자들이 되고 싶은가?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말하기를 꺼리는 관대한 자유주의자들은 실존하는 악을
간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을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입장을 변명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나 무식하지 않아. 나 겸손히 섬겼을 뿐이야. 이런 누군가가 말하면 좀 누추하고 추잡스럽고 누군가가 하면 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막 비판하고 그들의 치명적인 위험을 막 고발하는 이런 일들은 자칫 구차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와 신자들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런 구차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차라리 구차해지겠어.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칠게요. 주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사랑으로 대범해지면, 사랑이 들어오면 사람은 대범해집니다.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사랑으로 대범해지면 오해와 비난의 맞바람에 맞설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힘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주님은 그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부어지고 스며들면 우리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거짓된 비난의 화살을 맞설 용기가, 담대함이, 너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힘겹고 보람찬 길, 그 고되고 아름다운 걸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꾸준히 걷다 보면 어디선가는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모든 곳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